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나마 전해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퍼뜨리는 아름다운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의 따뜻한 눈길, 친구의 격려하는 시선, 때로는 타인의 무심한 시선 속에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를 향한 눈길은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잘 드러나지 않는 평범한 존재라 여기지만 실은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선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듣고 혹시라도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이 있다면 그 기쁜 소식을 하늘에 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일 것입니다. 성경이 이르기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어둠의 영들 역시 우리의 연약한 틈을 노리며 끊임없이 우리를 주시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기를, 우리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지켜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지키는 선한 영들 역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서의 경주를 마치고 온전케 된 천국에 있는 의인들의 영혼, 즉 먼저 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또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입니다. 저 푸른 하늘 위 영광의 보좌에서 믿음의 선조들과 순교자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진리의 깃발을 우리가 용맹하게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의 싸움에서 비겁하게 물러서는지를 말입니다. 깊은 밤의 어둠 속에서도 환한 대낮의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시선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천사들과 영혼들의 시선을 한순간에 압도하는 바다 앞의 물 한 방울처럼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6장 13절의 고백, 주님께서는 저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진리입니다. 천사들이 나를 본다는 것도, 악한 영이 나를 지켜본다는 것도, 먼저 간 성도들이 나를 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압도적인 사실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영혼에 꼭 필요한 깨달음과 위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지켜보신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을 보지 못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자신이 만든 작품의 행동을 살피지 못하는 신을 상상하기란 지극히 어렵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을 테오스라 불렀는데 이는 본다는 의미의 어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신을 한눈에 온 우주를 꿰뚫어 보며 인간의 지식을 아득히 초월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본질상 모든 것을 아시는, 즉 전지하신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 못하신다는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눈먼 신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곳이 없다고, 즉 무소부재하시다고 가르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신다면 그분이 자신의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지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근처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이 광대한 우주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곳은 단 한 치도 없습니다. 아침에 날개를 타고 저 멀리 가장 먼 별 너머로 날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인간이 파내려간 가장 깊은 광산 속에도, 측량할 수 없는 심해의 동굴 속에도, 하늘 높이 솟은 산봉우리 위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가득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기에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심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멀리서 우리를 관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아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심장이 뛰고 피가 혈관을 따라 흐르고 맥박이 죽음을 향한 행진곡처럼 울리는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혀와 눈,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혹자는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 계시면서도 졸고 계실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든 그곳에는 잠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활발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푸른 초원에 나가 보십시오. 작은 풀잎 하나하나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작은 데이지 꽃 한 송이도 그 작은 눈으로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수액을 돌게 하시고 내 꽃을 피우신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저 하늘의 별들을 보십시오. 그 별들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별도 달도 없는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있습니다. 그 구름을 푸른 하늘의 바다 위로 조종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보든 그곳에는 일하시는 하나님, 눈을 뜨고 계신 하나님,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잠자는 신이 아니라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행실을 보고 아신다는 결론은 피할 수 없는 진리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즉 미래의 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보시는 분이라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고대 바벨론과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신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날 그 폐허가 된 도시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아닙니까? 앞으로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조차도 하나님의 무한한 마음 속에는 이미 지나간 일과 같습니다. 미래를 아시는 분이 현재를 모르실 리 없습니다. 먼 미래의 안개를 꿰뚫어 보시는 그분의 눈이 현재라는 밝은 빛 속에 서 있는 우리를 보지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둘째로, 이제 우리는 이 보편적 진리를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보고 계신다는 특별한 진리로 가져와야 합니다. 수많은 청중 앞에서 설교할 때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 말은 내게 하는 말이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단 한 사람의 청중 앞에서 설교하셨을 때 그 설교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여인은 그 말씀이 옆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님을 알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다른 사람을 위한 기가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를 빌려주십시오. 이 진리를 바로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셔야 할 다른 존재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오직 당신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여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마음은 수백만 개의 대상을 동시에 파악하면서도 마치 단 하나의 대상만 존재하는 것처럼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마치 온 우주에 다른 피조물이 하나도 없고 오직 당신만 남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별이 꺼지고 천사들이 사라지고 오직 당신만이 마지막 인간으로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그분의 시선이 얼마나 당신에게 집중되겠습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온전하게 나누어짐 없이 절대적으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보십니다. 단순히 당신의 행동이나 표정, 자세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마음의 창문을 가지고 계셔서 그 안을 들여다보십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책처럼 읽으십니다. 만 길 깊은 바닷속 바위에 새겨진 글자도 읽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상상,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생각의 씨앗까지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끊임없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바른 행동을 하다가도 혼자 있을 때는 감히 남 앞에서는 하지 못할 일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버드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조용한 시냇가에 홀로 누워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침실로 들어가 커튼을 치고 한밤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잠자리에 들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나의 비명소리가 두꺼운 벽을 뚫고 나가지 못하고 아무도 나의 고통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단 하나의 눈은 나를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의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다면 그분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그분의 음성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제 몇 가지 구체적인 적용을 통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이 진리는 크나큰 위로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보실 수 있다면 당연히 당신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듣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분은 저기 기도하는 내 자녀가 있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하지만 저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보아라. 저 깊은 한숨을 들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소원, 언어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간절함을 읽으십니다. 그러니 말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그저 엎드려 신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음조차 할 수 없을 때는 한숨으로, 한숨조차 쉴 수 없을 때는 간절한 소망만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근심과 염려 속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내 딱한 사정을 알면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 이해할 것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가진 것을 팔아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세상에 의지할 친구 하나 없이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고독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의 눈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의 손이 당신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상황이 아무리 나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근심과 고통, 불안을 보고 계십니다. 선한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보기만 해도 돕고 싶어 합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통을 보시고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인생이라는 전쟁터에 상처 입고 쓰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당신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당신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셋째로, 억울한 비방을 당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온갖 중상모략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있지도 않은 일이 사실처럼 부풀려지고 선한 동기가 악하게 왜곡되기도 합니다. 질투심에 눈이 먼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 터무니없는 비난을 퍼붓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는 진리가 여기에도 위로가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동기를 멋대로 판단할 때 그들에게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아신다고 말하면 됩니다. 당신이 하지 않은 일로 고소당했을 때 당신의 명예를 위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늘을 가리키며 저곳에 나의 증인이 계시고 모든 땅에 심판자가 계시니 나는 그분의 판결을 기다릴 뿐이다. 그분께서 결국 나를 의롭다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다윗의 형들은 그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전쟁 구경을 하러 왔다고 비난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말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들판으로 나아가 골리앗과 싸워 그의 머리를 베었고 그 승리의 증거를 손에 들고 돌아와 가장 확실한 대답을 보여주었습니다. 악의적인 비난에 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없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선을 행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모든 비방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죄인이여,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죄를 지을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도둑질하는 것도 나쁘지만 대낮에 도둑질하는 자는 정말 뻔뻔한 도둑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죄를 짓는 것도 악하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은 얼마나 완악한 마음입니까? 이 세상은 거대한 유리 벌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우리를 모두 내려다보십니다. 당신은 이 거대한 도시의 작은 벌집 같은 당신의 집으로, 당신의 직장으로, 쾌락의 장소로 혹은 죄의 은밀한 장소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당신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장이 법정에 서서 나는 피고인이 직접 독을 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가 그것을 먹이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의 생각과 목적을 모두 읽었다고 증언한다면 재판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입니다. 죄인이여,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서서 너는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이런저런 일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실 때 당신은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 전체를 기록한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은밀한 생각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당신의 상상들이 백보좌 심판대 위에 사진처럼 펼쳐질 때 당신은 공포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는 무서운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입니다. 나는 너의 죄를 직접 보았으니 다른 증인이 필요 없다. 나는 너의 저주와 신성모독을 들었고 너의 도둑질을 보았으며 너의 생각을 읽었다. 떠나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당신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믿음을 주신다면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당신을 위해 죽으셨음을 믿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그분의 자비와 사랑이 당신의 영원한 구원이 됨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 아래서 위로와 힘을 얻고 거룩한 삶을 향한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